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수직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한쪽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호감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감이 뭐예요? 좋은 느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좋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호감이 가나 안 가나? 호감이 가는 사람만 아멘 크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호감이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까지 사랑하면 그게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관계를 잘 배우고 이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아시나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읽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언제 얘기했죠?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새로운 청년이 왔는데 어느 날 새벽에 왔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목사님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없이는 살 수 없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성경을 읽다가 알았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웬냐? 그랬더니 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알면 내가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왜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 주거든요. 형통의 복, 평강의 복은 어딜 통해서 옵니까?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지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말씀을 주는 목적은 우리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6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왜 줬다고요?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뭘 통해서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자, 신명기 10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행복은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 살 때, 말씀을 지켜 살 때 우리 속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돼요. 말씀을 읽다가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랬잖아요. 자, 미리서 연습합니다. 시작. 뭐 하다가요?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22년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사십시오. 자, 열왕기상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 때 열려지고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뻐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쁩니까? 좀 힘듭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기뻐야 됩니까? 힘들어야 됩니까?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는 힘듭니까? 기쁩니까? 기뻐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그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냥 신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친밀감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1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열심히 뭔가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말씀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수만 번 응답을 받았던 내용, 성경 구절이 뭐라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딱 성경을 짚는 거죠. 하나님,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셨죠? 진짜로 하셨죠? 아니, 나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내가 지금 건강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큰 통과 작은 통이 연결되면 어디서 어디로 물이 흐를까요? 큰 통에서 작은 통으로 흘러요. 왜냐하면 압력이 크기 때문에 큰 통에서 작은 통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들이 내게 흘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이 됐으면 출력을 해야 돼요. 보내야 돼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인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되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차고 넘치게 되면 주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져요. 나누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져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져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도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면서 섬기면서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7장 37절로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울면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를 닦았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걸 느낀 거죠? 자기가 그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옥합을 깨면서 머리털로 그 향유를 닦으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섬기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8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가 언제예요? 지금 머리털로 발을 닦은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섬기면서 기뻤을까요? 아까웠을까요? 기쁨이 넘친 거죠. 감사가 넘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아야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나눌 수 있습니다. 진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으면 그냥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끼리 스스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봉사할 때 무슨 힘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봉사하면 여러분, 봉사하고도 재미있어요. 일하고도 재미있어요. 헌신하고도 재미있어요. 헌금을 드리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럼 계속해서 부어지고 또 부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요. 그분과 연결되면 끊임없이 부어지게 되고 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뭐냐? 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한 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은 뭐냐? 사랑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허비해야 돼요. 사랑은 나누어야 돼요. 사랑은 희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서로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이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관계적이에요. 관계적.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기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기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기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칭찬하는 사람에게 칭찬하기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왜 그럴까요? 관계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거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받기 원하거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런데 대접하되 내가 먼저 해야 돼. 먼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사랑받게 돼 있어요. 축복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축복받게 돼 있어요. 칭찬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칭찬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어디든지 비판받아요. 그 앞에서는 안 하지요.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비판해요. 다 수근수근거려요. 여러분, 어디 가나 사랑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나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나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축복하고 칭찬하고 사랑해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2년도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욕심을 좀 내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안 도와주겠어요? 만일 여러분이요 막 저한테 와가지고요 막 저 앞에 보자 목사님 사랑해요 막 그러면 제가 그분을 기도 또 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뭐 그거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래도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나누십시오. 그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서산성결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모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